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백 직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께 대한 찬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인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같은 사람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랄 수 있는 그 자신의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본문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자신의 죄악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바울 이전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회심 이전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제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의 신앙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매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이 같은 존재 변화는 그가 보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신과 그의 삶은 이 다메섹 사건 전과 후를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해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진술은 이제 역으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자신과 그의 삶이 이전과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자신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마찬가지로 나를 잘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런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은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내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알고 있는 매우 편협하고 좁고 얇은 표면적인 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이런 편협하고 표면적인 알므로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곤 합니다. 혹은 그 사람들을 교정시키려고 오늘 사울처럼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완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개인 간, 집단 간, 혹은 국가 간의 일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을 놓아주고 그 상대방과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뀐 이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16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일체 오래 참으심은 바로 후에 믿는 자들을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경험하면서도 가끔씩 하나님께 실수를 연발하는 나를 일체 오래 참으사 긍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은 바로 나를 향한 당신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내 존재와 삶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후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세우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가졌던 그의 독특한 삶의 자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이미
율법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자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 이방 세계의 시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극과 극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그의 입지는 또한 반대로 양 극단의 입장과 차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그 정통 근본주의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중국적자로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권력의 파워와 당시 이방 세계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중국적이라는 회색지대 속에서 그의 삶은 또한 당시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형성에 주류를 이루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누구와도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만나 교차하는 접점이자 동시에 극단의 대립과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입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묘사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였으며, 또 극단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신앙인의 어이없는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정통 유대교의 주류 세력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과 적대감을 표출하고 실질적인 박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사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엄청난 선교적 포텐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그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그는 그 이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그의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어떤 양상에 반대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통 유대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중국적의 유대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 이방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전에 정통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기독교를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의 유대인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목회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기독교나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잘 선교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 신학적 소양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 역량이 바로 이 같은 그의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삶의 자리에서 나왔음을 사도행전과 그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이 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그분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그토록 일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또 기독교를 교육함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목하는 그 접점을 연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뿌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해했던 그는 그러한 자기 사역의 값진 열매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자체가 그 안에 저에게 이제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크게 집착하거나 아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적히 당신의 그 뜻을 이루고픈 소망만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당신 안에서 이 생명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당신의 긍휼을 또 베푸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그 어떤 책망도 없이 그분은 언제나처럼 일체 오래 참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타협적인 모색이나 실효성 떨어지는 어떤 추상적인 일련의 묵상이 아니라 전적인 갱신, 전적인 쇄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와 삶의 포괄적인 갱신과 쇄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자유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매일 매 순간을 그분 앞에 알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위치에서 살아갈지
염려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하루하루 깨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그분께 응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탐복이 없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가 이런 탐복은 지극히 당연히 누려야 할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가? 우리들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가져와 대답해 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에도 다시 예전의 잘못을 답습한다면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는 또다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까닭은 그로 하여금 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우리 모두를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와중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그것은 바로 뭡니까?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관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 믿음은 후에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바울처럼 제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본 것입니다. 30대 중반이던 당시 마치 죽은 삶을 살고 있었던 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웠던 저에게 그분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분의 치유와 회복, 자유의 길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분은 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셨고, 그뿐 아니라 영적 기쁨과 은혜, 실질적인 새로운 삶과 생기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부요는 천천히 희석되었고, 실질적인 삶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옛 삶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정화시켜 주는 오랜 기간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의 그 깊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견뎌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이 기도를 통해 이제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평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저로 하여금 제가 만나고 알게 된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왜 좀 더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 증언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접근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행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우리 이웃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체 오래 참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이 믿을 때까지, 그 이웃이 기꺼이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긍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기다림의 시간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겨드리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온전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갱신을 바라시는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가슴 가득히 담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